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도 이제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상반기에 몇 가지 정리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또 거룩한 일을 행하고, 올해 참 상반기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이 거룩한 열매를 기뻐 받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거룩한 발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이 예배의 회복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겠구나 소망합니다. 하반기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이제 행복한 또 가을이 또 성큼성큼 다가올 터인데, 하반기 또 6개월을 통하여서 일평생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고 영적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아들을 낳은 영적 아비 모세를 통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사일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육으로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 몇이나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아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낳고 기르고 주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밤에 나오신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세움의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지난 주일 오예배 때도 노예 어린이대에 나아가서 이 메달 따온 우리 자녀들 다 메달 걸어주면서,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땅 가운데서 그 다윗을 길러냈던 믿음의 아비 이새처럼 그 믿음의 아비도 태어나고 영적 어미도 태어나겠구나. 그 놀라운 은혜 역사함이 우리 후대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지 이새의 목장에서 양꽁무니 따라 다녔던 다윗이 성장하여서 유다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나라의 주권자가 나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처럼 나라의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14년의 이 놀라운 경영의 이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동일한 주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또는 이 의사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난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팔 불고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출애굽의 역사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 도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어냈어요. 출애굽 2년 1월 9일 날 제사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아론도 그 네 아들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였겠어요. 그 영적 제사장 아론이 세워지고 네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날, 이 종살이를 430년 하였던 주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광야 이 출애굽 이제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거룩한 땅을 향하여서 나팔 불고 행진합니다. 1월 1일에서 2월 20일 이 사이에 1월 9일 날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그 사이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또 발생했어요. 3장과 4장 말씀은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어요. 꽃다운 나이 때 이 세상의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도 이 동일한 이 본문의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거룩한 영적 발돋움을 해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재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집안,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이 제사장의 집안이 거룩한 제사장의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기도 전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기분 좋게 출발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아론처럼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받은 아들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 받았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였던 이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이 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아들의 시신을 만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두 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고도 살아남았는데.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 받기 위해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나 저제나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는가벼. 금고리 귀고리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것이 신이네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두 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아론의 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론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살아남았어요.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도 이미 죽임을 당하고 남았을 법한 이 아론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입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도 속이 상하니까 그날 그냥 싹 썰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시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모세가 가운데 막아섰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서 이 하나님과 이 대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시는데. 또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자 다 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날 우상 숭배했던 사람 3,000명을 도륙을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날 아론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 살아남은 아론이 뭔가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뭘 깨달았을까? 내 인생은 이미 거기서 끝나도 아무렇지 않을 인생이었는데, 나는 이미 거기서 죽은 목숨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살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취임식을 하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장남과 차남을 잃은 이 아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닮은 두 아들이 곰곰이 되짚어 보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듯한 느낌.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두 아들을 조금 더 말씀으로 다 잡아줬다면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들었던 이 다른 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불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날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을까요? 학자들은 5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출처의 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지펴주시는 불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단의 숯불만을 사용해라. 그 불만이 거룩한 불이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봉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잘못된 시간에 이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 아닌 다른 시간. 또는 엉뚱한 곳,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지고 가다가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이 불을 들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을 것이다. 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들고 배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늘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죽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거룩한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혀를 끌끌 차게 하는 그런 죽음으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쉽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넘보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그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늘어진 고무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입마에 받게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부르셨어요. 또 사무엘상 6장의 말씀 보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겁없이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움받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멜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살려놨다가 버림받았습니다. 또 우선 어떻습니까?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또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시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우시야 왕은 우리 역사로 하면 마치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에요. 북강병의 역사를 썼던 왕. 힘 좀 있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 이 거룩한 일을 우시야 왕이 도전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아사랴예요.
아사랴가 우시야 왕이시여,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하고 제사장 가운데 8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딱 막아섭니다. 막아설 때 우시야 왕이 아사랴 제사장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에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고 막아섰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은 우시야를 나병들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시야는 이제 뒷방 신세가 되었어요.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병 환자로 가도 오도 못하는 신세. 또 신학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님도 속여서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불러버리시잖아요. 아나니아가 죽어가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삽비라도 죽어나가잖아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3.1밤 식구들만이라도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떨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은 그 생각 앞에 바로서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론도 네 아들들도.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론 집안에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 할지라도 이 제사장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들, 그 자손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1년에 한 번 지성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도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축복, 특별한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영적 아비, 어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도 축복을 받고 그 자녀도 축복을 받고 건강도 축복을 받고 물질도 축복을 받고 관계도 축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입을 좀 넓게 벌리세요. 설령 그 인생의 당대에는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하였던 치더라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언장을 써야 돼요. 그 유언장에 그 자녀들이 물려줄 재산을 다 팔아치워버릴지 다 날려버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유언장 쓰지 말고 아들아 딸들아 나의 후대들아 내가 살아생전에 나의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세계적인 붕사가 나오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요셉처럼 이날에 이 재무부 장관도 나오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런 영안 열린 사람도 나오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와굴라처럼 그런 신실한 부부도 나오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야곱처럼 그 거룩한 때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도 나오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날의 주권자도 나오고 그 거룩한 기도의 유언장을 써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될까? 그 후대들이 훗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설령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빼가지고 애굽의 총리 되시는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못 이루시겠어요? 그 어느 날 후대들 가운데 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의 유언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 앞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제 5대조 할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께서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후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은혜가 지금, 이 기도의 열매를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 와우! 또 후대들 가운데 청춘 세계적인 슈퍼스타 좀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청춘의 때를 보내게 되는 사춘기 자네들이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잖아요. 와,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이라도 그런 거 좀 꿈꾸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반토막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은 그 복을 유통할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은 그 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목장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두 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3.18 식구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일평생 인생길 걸어가면서 받고 누려야 될 은혜를,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막 물질의 복도 막 받아가지고 여수시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설령 그 당대가 못 받아 손치더라도 그 아들들 가운데 막 야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될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특별히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요구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견공과 거룩을 요구하세요. 큰 축복을 받으면은, 나에게 더 큰 책임감이 있구나.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구나.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 이 거룩과 경건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금 이제 아론의 두 아들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재앙을 지금 자처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받으셨을까요? 많이 맡으셨을까요? 긴장하셔야 돼요. 많이 요구하신답니다. 많이 달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라도 참 거룩한 직분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의 또 거룩한 직분이 있어요. 많이 맡은 자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하는 것. 그 영적 거룩성을 잘 감당하고 계실까요? 성광교회 장로님들은 여수 지역에서 유명 인사시던데 그 거룩한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계실까요? 성광교회 권사님들은 지역사회 교회들이 집중하는 권사님들이시던데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실까요? 성광교회 안수집사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와 맞먹는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던데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실까요? 가령 초신자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해 저무는 날 여수 바닷가에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구름 과자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또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들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포장마차에 들러서 주님을 찾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다가 그런 초신자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아무개 성도님 참 인생살이가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오늘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셨는가 보구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제정신으로는 집에 못 들어갈 그런 일을 또 당하셨는가 보구나. 반면에 앞에 있는 제 목사가 여수 앞바다 돌산 아무도 없는데 숨어가지고 구름 과자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고 손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돌산에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최 목사를 봤어요. 이 최 목사는 앞에 있는 최 목사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아니고 목사구만. 먹을 게 없어서 구름 과자를 저렇게 맛있게 먹고 계실까? 맛있냐고 가서 한번 여쭤볼까? 목사님, 구름 과자 자시니까 맛이 좋으신가요?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허덕거리는 영혼들, 교회 정탑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나는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저 십자가 종탑 아래 있는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겠구나.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할 때 교회가 상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상실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요. 어떤 사람이 어렵사리 전도를 받아서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상살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아우성이 치는데 교회도 왔더니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아우성이 쳐요. 뭐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우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토해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과 거룩은 수준이 달라야 돼요. 예수를 만난 주의 제자들은 뭔가 다른 수준의 경건과 거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늘상 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렸는데 누구인가 하면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호텔에서도 봤고 또 팔복교회에서도 봤어요. 호텔에서 이제 묵을 때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조그만한 이 기도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의 성전 메카를 향하여서 카페트를 깔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팔복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실 벽면이었어요. 거기서 남성 세 분이 저희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카페트를 깔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의 성소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차원 높은 수준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성전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오늘도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성전은
어디매쯤 어느 곳에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그 성전. 그 성전은 어디인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는 순간에 바라보았던 그 빛난 얼굴을 가지고 서 계신 주님, 거기가 바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훨씬 높은 차원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영적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우리 예배당 멋있죠? 웅장하죠?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돌로 지은 이 예배당은 우리 충무동에서 두 번째 예배당 짓고 얼마나 좋았어요. 은혜 주셔서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또 은혜 주시면은 뭐 이 건물이 새 건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 영안을 좀 크게 뜨고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부를 들였다고 해서 이 생태 같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를 죽여버리신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 불이 그 불일 것 같아요. 나무 태워서 숯불 만들어서 참나무이든지 소나무이든지 대추나무이든지 화학적인 눈으로 보면 불의 원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불을 들였다고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거룩한 영적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팔 불고 행진하기 전에 두 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직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 두 아들이 드렸던 이 다른 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불이나 저 불, 그 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멘. 유황을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받으셨을까요? 여수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자랑거리가 많고 이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될 성광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밤에 나오신 영적 아비들, 영적 어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책임감,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6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하여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라. 위치 설정하라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가. 두 번째는 이 서로 간의 혼란이나 분란이 없도록 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은 공간에서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성막이 우리 교회로 치면은 요 한 분단, 통로 포함해서 요 분단 크기만 할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행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할 것 같아요. 손발이 척척 잘 맞으면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좋을 텐데 때로는 손발이 잘 안 맞으면 이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불만과 분쟁을 사전에 막으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을 누구에게 진두지휘하는 지휘권을 맡겼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임무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돕는 일, 또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는 일,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레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의무예요. 근데 레위인들 가운데 이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좀 있어요. 아무개 제사장이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성이 안 차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밖에 못해네.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을 때 서툴러요. 내가 잡으면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는데, 향을 들고 가는데 위태위태해요. 내가 불을 다루면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는데. 이런 양이 차지 않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역을 넘보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경고하시죠. 내가 제사장도 죽였는데 레위인들이 너희를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는 경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레위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감당해야 될 목,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목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설 자리를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성막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역할 분담을 잘해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예배자리에 나와 있던 이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서로의 이 고유의 영역을 존중하라, 서로 존중해라,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교회, 이 교회의 속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영적 아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성광교회 집은 주님 보실 때 어떤 집이라고 평가하실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분의 귀천이 없어요. 이 교회는 영혼의 우물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하여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의 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세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새끼 발가락 끝에 있는 그 세포는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세포가 병들어 버려도 난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근데 그 세포가 병이 들었는데 암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못해도 새끼 발가락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심하면 무릎 아래는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내 몸에 있는 위는 통증을 잘 못 느끼니까 위장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병들든지 말든지 난 별로 관심이 없지. 근데 위장에 있는 그 세포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위염이 생기고. 또 심하면 이제 또 그 세포가 암이 생겨버렸네. 위암이 되는 거죠. 심하면 위를 다 잘라내야죠. 더 심하면 그 세포 하나 가지고 생명의 몫을 바꿔야죠.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또한 조직체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는 같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서로집사든 새가족이든 다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체에는 조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계 질서라고 하죠.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그 댐에 난 작은 구멍 하나, 그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할 때 큰 댐도 균열이 가고 결국은 무너져요. 이 교회 조직체도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온 사단마귀가 틈을 타면, 대왕마귀가 틈을 타면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에 기둥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 유기체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면 성가대로, 음식을 잘 만들면 주방으로, 꽃 깎은 것을 좋아하면 환경미화팀으로, 또 장식을 잘하면 데코팀으로, 사람을 좋아하면 안내팀으로 그렇게 가셔야죠. 또 조직체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르신 기능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레위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와 권사의 자리가 있어요. 교육전담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교육부 부서의 부서장의 자리가 있고 또 교육부서의 교사들의 자리가 있어요. 또 자치회 임원의 자리가 있고 자치회 회원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의 자리가 있고 영적 어미의 자리가 있고 영적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는 이 유기체와 이 조직체가 절묘하게 어우러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 4절과 7절의 말씀 읽고
결단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살리밤 식구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그 자신의 삶도 영광이요, 후대들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으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우리 손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순간까지 받고 누렸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큰 축복을 받고 누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경건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요소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어머니 교회라고 너도 나도 다 인정을 합니다.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그 믿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훗날 20년 뒤 30년 뒤 그 후대들 또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보내신 주의 종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의 사람들, 거룩한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에 또 가장 취약한 약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장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부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론을 세우시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세우셔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 우리 주님께서 목장의 목자로, 목장의 부목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목장을 세워갈 때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룩한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2023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또 거룩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우리 유치부, 저학년부, 지상에 올리기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걸어가야 될 길은 멀고 넘어서야 될 산은 높고 험준하고 해는 뉘어 서산으로 지고 있는데 누구와 더불어서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 소망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만이라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되어지고 유기체로서, 조직체로서 거룩한 주의 몸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능력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일어서 우리 영적 공동체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날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신 하나님,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를 부르신 하나님, 그날 70명을 부르신 하나님, 사울 왕을 보내신 하나님, 그날 우사를 부르신 하나님, 우시의 왕을 나병들게 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질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축복과 거룩한 책임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경건과 거룩함의 힘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1951년 11월 17일 날 성광교회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그 험난한 고난의 때에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무엇 하시려고 오늘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구별됨의 은혜와 역사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거룩하게 구별함의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매주일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셨소서.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기에 눈을 열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늘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이 영안을 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이 구말리 같습니다. 넘어서야 될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풀어내야 될 관계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갈 길은 멀고 산은 높고 해는 서산 너머로 뉘어지는데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이 험난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후리 주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무탈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거룩함의 역사의 길을 써내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3일 밤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영적 책임감으로 영적 요구사항 가운데 뒷짐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화답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결단하는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